이철호 씨는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죠. 막노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은행복을 입고 근무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열관리사 자격증으로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조금씩 일을 맡겨보다가 그에게 신입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은행 직원이 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탁월하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를 점점 높여줘가지고 나중에 지점장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카디자 윌리엄스는 쓰레기더미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신문과 책을 읽어서 마침내 하버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해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 그에게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최선을 다한 성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야곱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죠. 그는 처남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서는 장자라는 명분으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라지만 야곱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죠. 또 그의 단점은 성격 문제였는데요.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남자다움스럽지 않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집안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야곱의 약점은 그뿐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기가 바로 자업자득이죠. 에서가 택한 길이었으니까 그렇게 그는 아주 약삭빠르게 처신을 이렇게 야곱은 단점이 많지만 우리는 이 단점을 배워서는 안 되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실한 자세, 야곱의 태도, 성실한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를 통해서 도망을 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아주 아름답고 참 좋은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러면 7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처럼 일했습니다. 7년이 하루 같았다, 며칠 같았다. 근데 7년이 되니까 외삼촌 라반은 언니 레아를 밤중에 몰래 들여보내서 부인이 되게 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쪽 하루만 지나서 내가 동생도 죽게 7년을 또 봉사해.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일하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죠. 38절에 보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서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으며 외삼촌 양을 잡아먹지 않았다. 외삼촌 그 조금 더 손에 안 끼치려고 내가 성실히 일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이나 성실하게 일했다. 14년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는 세월을 6년 동안 종처럼 일했다. 31장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자기 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힘을 다해 섬기는 거 알지 않냐.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 춥든 덥든 외삼촌의 양을 돌보면서 이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밤중에도 일어나서 돌보면서 일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잠잘 시간도 없이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강점입니다. 성실한 태도.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일해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일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놀고 먹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남에게 패기치는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다 지켜보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서 양떼와 소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셨습니다. 그의 눈물과 수고, 그의 땀, 성실한 자세를 지켜보셨어요. 야곱은 양떼와 노비와 약대, 나귀가 풍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예 손으로 일을 해도 부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대충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성실하게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선지자가 되고 아모스는 목동으로 일하다가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는 사람을 쓰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지켜보시고 야곱처럼 풍성한 복으로 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 후계자 쉬브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미국 강철회사 사장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될 때 전 세계의 눈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카네기는 예상과 달리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쉬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쉬브는 원래 정원 청소부로 들어가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정원 청소뿐만이 아니라 공장 안까지 말끔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의 성실과 근면이 눈에 띄어 청소부에서 정식 직공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원으로 승진이 되고 마침내 카네기의 비서로 활동이 됩니다. 카네기 비서가 된 쉬버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카네기에게 그림자처럼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를 보좌합니다. 항상 손에는 메모지와 이 펜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무슨 말을 하면 일일이 받아 적고 체크를 하면서 이게 잘 됐나를 체크합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 밖에 오니 쉐이프가 그때까지 지키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비서인 제가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쉐이프는 카네기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후일 카네기 후계자가 되어 회사의 경영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생활 신조가 성실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나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할아버님의 영향도 컸죠. 너는 불안당 되지 마라. 땀을 흘리고 먹고 살려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겠다. 결심합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신학교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개봉사에 들어가서 책 세일을 시작합니다. 뭐 세일을 할 줄 아나요? 뭐 그런 걸 해본 일도 없고 집집마다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덕동에서 마포에서 집집마다 우리 먼저 선배가 과장이 데리고 다니면서 배를 이렇게 누르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시범을 하루 보였었어요.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혼자 나갑니다. 사실 참 이거 벨 누르는 게 쉽지 않아요. 남들 벨을 한번 누르고 다녀보세요. 뭐라고 반응이 나오나. 그런데 계속 공덕동일 때 누르고 다니는데 야 첫날부터 내가 카드를 꺼내내니까 직원들이 다 와서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입사원이 이렇게 카드를 주문을 받아왔냐 이거요. 신기하다. 신입사원에 나가서 벨 누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첫날부터 카드를 끊어오냐 막 그래. 그 다음날도 또 끊어가지. 그 다음날 또 한 장, 두 장 계속 끊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놀랍니다. 그 달에 내가 톱을 했어요. 그 지점에서 중앙 지점이었는데, 이야 세상에 저 기적이 일어났다 막 그래요.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에게 선물도 갖다 주면서 누구 소개할 분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상을 올리는 거죠. 이것이 살아온 삶의 그동안의 자세가 그렇게 되었다고만 생각을 해요. 뭐든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1년 만에 과장이 되고 3년 만에 차장이 되는데 그때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출판사 사장이 했어요. 내 밑에였습니다. 다 이렇게 회사에서 밀어주는 거죠. 성실한 사람들에게 밀어주는데 내가 출판사에 있었으면 조금 돈 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 일로 들었었죠. 그러면서도 나는 성실한 자세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초창기에 뭐 신학 공부하고 설교 준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은 주석서나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읽고 그거를 이제 좋은 자료들을 구해가지고 예화집, 설교집 이런 걸 보면서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잠언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성도가 하나 우리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개척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곽병수 권사라는 분인데 그때 내가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받은 걸 잊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충성되게 일을 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기인데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해. 그냥 되는 대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 그래서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양교회에 나오면서 하늘교회를 개척하러 나오면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이제 동생 같으니까 이 정도사 내가 오늘 일하는 게 앞으로가 되는 거야. 오늘은 대충 하고 나중에 잘하면 되지 절대 안 돼. 지금 성실한 자세가 나중에 잘 되는 거지 지금은 뭐 그냥 전도사니까 적당히 하고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잘하지 절대 안 되는 자세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 그러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헤어졌는데 안산에 가서 교첩교회를 했는데 소식도 없어요. 동기방에도 전혀 안 들어. 목회를 그만둔 것 같아. 부인이 세무사 나가면서 공무원을 일했는데 결국 목회를 접은 것 같습니다. 아예 목사의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동기의 방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교회에서도 어떤 적이 있으나 성도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 전도사님 차를 세워놓고 항상 거기 와 있어요. 그래. 신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낮 시간에 차 거기다 대놓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국 이제 동기 모임에도 안 나가고 목회를 하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실한 자세,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까 저기 이 직원 보세요. 이재호 씨가 듣는 거. 열관리사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9개나 따잖아.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자세 때문에 그가 지점장이 되어서 저렇게 훌륭하게 이런. 카디자라는 그 아가씨 좀 보세요. 노숙자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자라면서도 열심히 신문을 읽고 책을 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걸 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버드 대학 장학생.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장학생이 되었어요. 그의 성실한 자세가 그렇게 그를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범죄가 천재를 이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천재를 이길 수 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업을 가지는 직업인으로서,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일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했던 성실한 야곱의 자세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모성으로 일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뭐 손해본 게 있으면 짐승에게 물려가거나 도둑 맞은 게 있으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을 축복하셔서 양떼와 노비와 양떼가 나귀가 심한 거보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